다른 요한복음 18장 이제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오늘 어제 이어서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11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두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딱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기 전에 이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인데 참 억울하게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죽는구나, 요래 딱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참 특별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하고 참 특별한 사람인데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안 부럽습니다. 그렇죠? 참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미움을 당해서. 근데 내가 총독이니까 한번 힘을 써서 한번 살려줘 봐야 되겠다. 자기 아내도 이 사람 죄 없으니까 당신에게 말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볼 거라고 발버둥을 칩니다만 실패하죠. 근데 빌라도 본인은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옳게 하려고 애를 썼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단 한 인간도 그 의미를 알 수도 없고 그걸 전부 거절을 합니다. 저 비참한 최악의 자리에 내가 왜, 그리고 저 예수와 내가 무슨 관계, 전부 이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똑같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봅시다. 자, 이제 빌라도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결정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이었죠.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딱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 12형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단 한 인간도 그거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장 비참하게, 가장 연약한, 참 불쌍하게 누명을 써서 억울함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다, 이거 외에는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 한 인간도 생각도 못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내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안 봐.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했다가도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안 들면 그냥 온갖 원망 불평, 믿음 없는 사람의 말, 행동 해버리죠. 그럼 마귀 놀이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 이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보다 더 뭐 하거든 그것도 이야기합시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아무것도 아닌,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상황을 자꾸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실 그래요.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거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그거는 그 정도만 하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빌라도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빌라도는요, 나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오늘 그 18장 그 3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 이제 요 뒤에는 이제 빌라도가 아예 안 나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의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는 이런 책도 있어. 빌라도의 변명이라 가지고 나름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집중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저하고 같이 보면은 정말 빌라도는 할만치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봅시다. 38절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물어봤어요.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빌라도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밖에요. 그러고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갑니다. 그전에도 이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이랬어요.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뭐 너희들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종교의 법이나 율법에 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법으로서는 이 사람이 뭔 죄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무죄 석방시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총독인데. 근데 안 그래요. 왜요? 자기를 딱 올가매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총독 자리고 뭐고 다 날아가는 거 알아요. 우리 좀 있으면 4월 10일입니까? 그때 뿌이라서 그렇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전부 굽신굽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표 달라고. 근데 그거 딱 지나고 나면 또 확 돌변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군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표심이라 그럽니까? 여론. 저거 한번 찍히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래서 속에도 없는 말이면서 어쩌든지 그냥 사람들 마음을 좋게 해주려고 지금도 거짓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자기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내가 석방하노라 하면 되는데 그 말은 못해. 괜히 그랬다가는 군중들에게 완전히 나중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몰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것도 보면 굉장히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하기야 유대 총독이 되려고 하면 로마 황제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죠? 뇌물도 많이 줘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정치 그 세력 판도에 의해서 이 당시에 유대에 파송된 로마 총독이라 그러면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딱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자꾸 아이디어 갖고 한몫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의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까? 39절, 6월절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례까지도 꿰뚫고 있어요. 총독이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6월절 특사로 한 사람을 놓아줄 건데 내가 예수 놓아주겠다 이 소리 안 합니다. 딱 비교를 합니다. 예수냐 아니면 그것도요 그냥 예수를 안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종려절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랬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로마 총독이 왜 모르겠어요 그거를.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얼마 전에 너희 왕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놓아줄까 아니면은 너희가 다 아는 천하 악질 강도 바라바 놓아줄까. 아마 빌라도는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미워하고 한다 해도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비교하면은 아마 예수를 낳아주라 이래 할 거야 이래 생각하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참 어리석죠.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바라바는 안중에도 없어요. 바라바는 강도는 자기들 그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 저것만 없애버리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지위와 권세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 죽이는 데만 몰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0절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죠. 바라바라, 바라바를 살리라. 군중 심리에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이 결정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특징이 뭡니까? 표만 많이 받으면 돼요. 아무리 때려 죽일 놈이라도 표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푸틴이 이번에 보니까 또 대통령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표만 많이 주면 그냥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좀 있으면 뭐죠? 표만 많이 받으면 돼요. 옳고 그런 거는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중심리라고 그래요. 뒤에서 사주를 해서 야 바라바를 놔달라 해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의 판단은 뭡니까? 예수보다 바라바가 더 어렵다 이거죠. 뭐 더 말을 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큰일 났거든요. 자기는 그래도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래 탁 하면은 예수가 석방될 줄 알고 이래 했는데 안 됐단 말이죠. 1절 보십시오. 우리 뭐 오늘의 주인공 빌라도에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빌라도가 참 애를 씁니다. 거기 19장 1절부터 나와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게 전시 효과입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두드려 팹니다. 채찍질을 하고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시 면류관이죠. 그죠? 이제 왕이다 이거죠. 일단 두드려 패고 뭐 이거는 몰라도 되지만 이 채찍질이요. 그냥 뭐 노끈 까고 때리는 거 아닙니다. 채찍 사이사이에 이 동물의 뼈를 이렇게 박아 여요. 그래가지고 착 때려갖고 확 훑습니다. 그러면 살점이 막 튀겨나와요. 그 채찍질입니다. 그냥 이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채찍질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했다가 휘가보면서 제낍니다. 그러면 살점이 막 튀어요. 엄청난 고통이죠. 그 채찍질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이라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웁니다. 이거 뭐죠? 조롱이죠. 완전히.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힌다. 자색 옷이라는 것은 왕복 색깔입니다. 이 자색 옷, 성경에 보면 자색 옷이라는 그 단어들이 자주 나와요. 사도 바울 전도할 적에도 자색 옷, 그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뭐냐면 아주 고급 브랜드를 요즘 말로 하면 상당히 괜찮은 아주 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돈이 있다는 얘기죠. 자색 옷을 입힌다는 말은 이 귀족,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보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보면 금방 알잖아요. 경찰복 입고 있으면 경찰이고 군인복 입고 있으면 군인이고, 그죠? 뭐 옷을 딱 보면 사람들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쩌든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밖에 걸치는 거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입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속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껍데기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뭐 물론 형편이 되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 속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만 자꾸 꾸미면은 그건 아닌 거죠. 아무튼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이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면류관, 가시 면류관 씌우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는 앞에 가서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를 표하면서 손으로 팍 때리는 거예요. 이 뭡니까?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러면서 또 협상을 합니다. 이만하면 안 되느냐. 그게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왜 자꾸 밖에 나가는가 이야기했죠. 유대인의 명절이기 때문에,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 18장 28절에 봤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그 안에는 안 들어가요. 안에는 안 들어가고 빌라도가 계속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29절에도 빌라도가 밖으로 나온다는 말은 이제 백성들이 그런 줄 알고 빌라도가 나와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두드리 빼고 조롱하고 난 다음에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 또 그래요, 빌라도. 참, 빌라도 참 애 많이 쓰죠. 우리가 생각할 적에 빌라도가 그냥 한 번 얘기했다가, 아,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이래 안 했어요. 나름 발버둥을 쳐요. 그런 거 보면 빌라도가요, 참 그래도 제대로 좀 잘해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월절 특사로 한번 풀어주려고 발버둥을 쳐 애를 썼는데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자 봐라, 이 정도로 하면 너희도 뭐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죄를 못 찾았지만 너희가 하도 그냥 요구를 하니까 내가 이 정도로 두드리 패고 막 이래 했다. 그러니까 이제 풀어줘도 안 되겠나, 이 정도로 풀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예수를 데리고 앞으로 나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니까 이게 두드리 맞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동정심이 생긴다든지 해서, 아이, 그래, 막 그 정도로 하자.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아니죠.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빌라도가 아차 싶었겠죠. 야, 이거 도대체 이토록 예수를 죽이려 하다니. 빌라도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 추종자도 없고 이제 33살짜리 젊은 청년이고, 근데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할까, 이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선언을 또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빌라도는 네 번째 지금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힙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오히려 빌라도에게 더 섬찟하게 만듭니다. 그게 8절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합니다. 와, 이거 내가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가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요, 그 근거가 나오는데, 뭐 여러분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그 부분 얘기하면 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자, 그 27장 18절, 마태복음 27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 알아요. 이거 죄가 없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도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때 19절에 보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즉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이래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래 했다가는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뭐 빌라도가 막 그냥 아내 말이라면 끔뻑 죽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이런저런 정보를 빌라도는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이 시기로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 아내가 절대 이 사람 당신 간여하면 안 돼요. 이 사람 정말 옳은 사람입니다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어쩌든지 풀어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가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게 9절입니다. 다시 관적이 들어서 빌라도 굉장히 이날 바빴어요. 안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어쩌든 한번 어떻게 살려보려고 더욱 두려워하여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넌 도대체 네 정체가 뭐냐 이 말이죠. 아까 질문 하나 했죠.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사실은 알고 싶었어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까지 들은 마당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죠, 그죠? 아이들 찬송에도 있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래요. 최고의 선물이래요. 재밌는 이야기를 빌라도가 합니다.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조금 화도 나고,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빌라도한테 막 싹싹 빌거든요. 살이 돌라고. 그렇잖아요, 그죠? 총독인데, 아유, 내 좀 살려달라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모함한다고. 아니, 당신도 알지 않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이래 할 건데 예수님 한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좀 기분도 안 좋고, 나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나 싶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다음 말을 합니다. 10절.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좀 안 귀엽습니까? 빌라도가 이러거든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인간은 이런 짓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위치에 올라가거나 뭐 돈이 좀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하면 꼭 이런 짓을 하거든. 지금 누구 앞에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줄 권한도 있다. 근데 지금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왜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하냐. 내 질문에 답도 안 하고 말이야. 진리가 뭐냐 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정체가 뭐냐 물어보는 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섭섭하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되는데 이 말이죠. 사실 빌라도쯤 되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10절 이 말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사실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무슨 놓아줄 권한이 있어요. 백성들 눈치 본다고 정신 없는 사람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 이 권한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뭐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뭐 죽일 권한이 죽일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한테밖에 없습니다. 빌라도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이걸로 끝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우리의 해답으로, 정답으로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넌 나를 해할 권한도 없지만 그러나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100% 동의는 안 합니다만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코스트도 당하고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이 돼서 유리하고, 왜냐하면 이들이 이때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이 무지한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 피와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물으소서 이러거든요. 그 히틀러가 그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 요거 싹 썰어도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말도 있다는 거 아시고요. 자, 12절. 드디어 우리의 빌라도 마지막으로 자기의 어떤 것을 다 해서 예수를 한번 살리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나옵니다. 이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빌라도 우리가 다시금 조명을 해야 돼요. 사라에 없는 때려 죽일로 맞습니다. 빌라도가. 근데 자기 나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나름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에 이래 갖고 하면은 딱 빌라도 짝밖에 안 됩니다. 자, 12절. 참 눈물겹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 그 뒤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야, 저 빌라도 저 안 되겠다. 지금 몇 번째 예수를 놓아주려고 죄 없다 그러고 하니까 이번에는 가장 빌라도의 약점을 콕 찌릅니다.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제일 큰 약점이 뭘까요? 가이사거든요. 황제. 황제를 탁 떨먹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어떠거라 하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왕인데 자기를 왕이라는 사람을 자꾸 죄 없다고 하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 자꾸 그 총독이 돼갖고 말이지. 자기가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요거죠. 자기 뜻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고 하나님도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뜨끔했죠. 그래서 정식 재판석을 깝니다. 이날은 6월절 준비일입니다. 그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다 하니까 난리가 납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결정탑니다. 빌라도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참 무섭죠. 죽여 없애라 이 말이죠.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때 마지막 반격이 대제사장들이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기가 차죠. 뭐라 그럽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상황 끝이죠. 거기 빌라도가 두 손 바짝 덜 밖에요. 이 더 나갔다가는 총독 빌라도 수상하다. 이게. 가이사보다도 더 예수를 더 어떻게 한다. 이 말 들으면 총독 파리 목숨 되는 거죠. 주목을 해봅시다.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다고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뭐가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지요? 우리는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막 하다가 어떤 이유, 핑계거리, 누구 때문에 이러면 막 그거 가지고 그냥 신학이고 뭐 다 팔아버려요. 내가 뭐 이래 된 건 누구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간대요. 나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데요. 마귀한테 완전히 넘어갔구나. 마귀는요, 계속 그런 거리를 만듭니다. 욥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잘 생겼는데, 아들 급 딸셋 다 싹 데려가 버리지, 전 재산 다 날려가게 해버리지, 마누라도 돌아서게 만들어 버리지. 내 몸,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아프게 만들지. 그런 하나님 내가 뭐하러 믿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에게서 이전의 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참,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게 진짜 최고의 은혜요 기적이구나.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